사람 살리는 길 오늘 17번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뭐 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복 받으려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 이미 들어온 사람은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오늘 보니까는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야,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긍휼을 줘서 너희들이 긍휼을 그대로 너희들도 그 긍휼을 받음으로 해서 그 긍휼을 누릴 것이다. 이러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엘레모네스라는 단어죠. 엘레오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너를 그 마귀 속으로 해서 끄집어내겠다. 이 언약. 엄청난 언약이에요. 그 언약적인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그대로 그 행위가 완전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성취되는 것,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행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긍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돼요. 본격적인 본질적인 긍휼하신 전 인격적인 그 특성 자체고, 그냥 어떻게 그냥 겉표면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고 있습니다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믿고 있고, 오늘날 전부 율법적으로 믿잖아요. 다 율법이에요.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뭐 교권, 교리, 사이비 이단들, 뭐 인간 생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생활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래서 인간의 긍정성, 인간의 다양성 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거를 수료하면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종이 줘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주고는 뭐 완전히 이게요 지금요 하나님도 참 보시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거듭나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나야지 3장 5절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건 버려버리는 사람이라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반드시요 정말 영적인 스핏을, 내 영혼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결국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리스도 대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세상에? 악령이 있잖아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나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벌써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하면 영혼을 알아야 돼요. 영혼. 이 세상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현장 학습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재료야, 도구야, 그리고 일회용품이야.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요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영원한 것도 있다. 근데 내 영혼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영혼을 알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육신을 가지고 왔어요. 육신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들 대신 그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와서 선지자들이 한 말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계시한 그대로 아주 태어나는 장소까지도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 기가 막히잖아. 미가는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를 벌써 계시를 해버리잖아. 저는요 정말 성경을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가 돌아가는 거 봐. 하다못해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이용하잖아. 그 아우구스트는 몰랐지. 자기는 이제 돈이나 좀 많이 긁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구조사, 인구조사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게 다 역사 속에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잉태한, 임신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가는 거 봐봐. 가서 거기서 딱 낳잖아. 야, 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하고 말씀하고 계시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오늘도 여러분은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너와 함께 내 보여주겠다. 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그 악령이 들고 있는 그 귀신 잡혀있는 마귀한테 악령들 들어있는 세상 신에 잡혀있는 너희들을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로부터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11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대. 유대인은 뭐예요? 종교인들, 하나님 하는 사람들, 헬라인, 세상 철학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아예 하나도 없대. 아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던 거야. 그냥 자기네가 성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모르고 그 언약을 모르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길, 율법과 심판에 다 뒀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창조의 맛을 못 보는 거야. 정말요. 창조 중에 창조가 뭔지 알아요?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인본주의 수단으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절대 주권, 절대 아예 이 창조, 이 역사는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뭐예요? 아니 전능한 거 보여줬잖아요. 내가 해를 받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아니 역사 속에 인간들 앞에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창의 옆구리까지 찔러가면서 다 죽었는데도
무덤에 갖다가 돌문까지 막아놨잖아. 아니 죽었으면 막아놨으면 그냥 끝나지. 뭘 또 로마 군대를 또 지키게 해? 그 참 이상하지? 죽었으면 끝났잖아. 근데 지키게 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났어. 못자국도 천자국도 보여줘.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전능한,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그 죽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새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내가 새 힘을 얻었구나 이제. 진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왜? 지금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누가 막아요? 이것들 전부 다 지금 말세 지만에 보면 완전히 완악하고 타락하고 아주 그냥 사람이 사람 같지 않잖아. 노아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이것들 한번 싹쓸이 한번 하자. 청소해가지고 일단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냥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죽는 거야. 다 그냥 아예 그냥. 그런데 노아 가족은 방주를 딱 짓잖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방주 지으라 그러니까 거기 순종하잖아. 다 손가락질하고 뭔 비도 안 오는데 대낮에 이런 데다 배 짓냐고. 예수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 하면 되지, 뭔 그리스도냐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고 있잖아.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맞아, 이게 보이는 거야 이제. 무기력해가지고 다 무너져. 유럽 교회 아예 그냥 나이트클럽 오락장으로 다 바뀌고, 미국 교회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냥 미국 교회들요 막 팔려나가. 근데 유럽 교회는 막 모슬렘이 다 주서 지금 막 사. 한국 교회 완전 무기력. 이게 딱 말세 징조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오직 그리스도 제자만 딱 남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게 뭐냐? 이제는 너와 더불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새 역사를 내가 진행하겠다. 너와 함께. 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절대적인 통치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우리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요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그야말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 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거 뭐예요? 완전히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사단하고 얘기하잖아. 참 이게요. 창세기 3장 이게요. 아주 여기 보면 이게 두 마음이라니까. 인간들의 두 마음 딱 품고 있는 거. 하나님 안다니까. 그런데 사단하고 얘기하잖아. 마귀하고.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야.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불순종. 그걸 죄라 그랬잖아. 죄의 종되요. 또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사망에 놓여되요. 이제 사단에게 딱 잡히잖아요. 사단에게 포로로 되잖아요.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뭐 해요? 얼른 무화과 나무 잎 치마 해야 되잖아. 얼른 무화과 나무 잎 잎으로 뭘 해? 치마. 이 치마라는 단어는 허리띠란 얘기야.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더니 그거 무화과 나무 띠를 가지고 지가 살아보겠다고. 완전 아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띠를 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 말씀을 피하잖아.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잖아요.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사람이야. 당당한 거잖아.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 관계가 안 돼. 관계가 깨어져. 그거 숨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런데다가 세 번째 뭘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 그랬냐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 은근히 그냥. 요게 두 마음이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과거에 딱 잡혀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하게 생각하고 외롭게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 있어. 나 주님 믿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 하고 있어.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활의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교회는요. 좀 초월해야 돼. 내 자식만 자식 보고 그러죠. 그거 우상돼. 이제는 다문화권 사람들도 봐서 제자 찾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 또 뭐 내 새끼만 가르쳐. 완전 걔네들한테 종되고 노예되지. 애들이 알지. 나 아니면 맞아. 지가 돈을 벌어 밥을 해. 옷 사입해줘, 밥 먹여줘. 다. 그런데도 잘났다고 그러잖아. 감사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한테. 낳아준 것만 해도 지금 맛있는 거 먹는 것만 해도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근데 애들이요. 딱 이거한테 잡혀 있으면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그리스도다. 왜? 내가 그리스도 하는 이상 너는 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만 내버려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너무 그냥 공부 이러지 마. 가만히 놔두라니까 그냥. 아니 하나님한테 좀 맡겨봐봐 진짜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해봐. 골 때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질질 끌려 따르는 거야. 냅둬 놀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냥. 그럼 무책임해. 아니지 기도하면 되잖아. 꼭 하면 되잖아. 그리스도로 명하나니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들은 박살날지어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막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딱 봐.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불렀는가. 이게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안 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그래서 육신 문제가 오고 육신적 세상적으로 얽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비참함으로 수치 속에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3장에 있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함으로 나타내 줬잖아요. 그 긍휼함 중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적 세상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한 거 그런 거 뭐 도도율로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이.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되어 부르받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났구나. 긍휼을 받아서 태어났고 긍휼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줬구나. 그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그 여호수란 말이 뭔 말이에요? 호세아란 말이고 호세아란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 똑같은 거야. 그 이예수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사랑한다는 말이야. 대충 사랑한다는 게 아니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아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아니 부부지간도 그렇게 처음에는 하잖아요. 얼마 못 가서 그렇지. 나중에 대충 그냥 이제
뭐 애 낳았으니까 뭐 의무적으로 뭐 책임감으로 대충 살아가. 사랑이 긍휼이 없어졌어. 서로 사랑이 없어졌어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창세전 그 언약 때문에 나를, 내가 로마서 5장 6절에도 아직 내가 연약할 때, 5장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또 5장 10절에 원수짓 하고 있을 때, 마귀짓 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챙겨가는 거예요. 이걸 긍휼 그래요. 그래서 그 긍휼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와서 그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찾아가잖아. 남편 5에 또 하나 더 있어. 능력이 있어 굉장히.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잖아. 뭔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 대낮에 땡볕에 이 여인은 몰래 물을 저녁 때 기르러 와야 되는데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 낮에 물 안 내려 들어오는 거야. 그 우물가에 와서 물어보는 거야.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서 그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 네가 보는 내가 그니라 딱 그러잖아.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그냥 동네로 그냥 숨어 다니던 여자가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다 와라! 엄청나잖아.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야. 이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나서 샘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포도원과 그 품꾼들의 비유도. 그 농장 주인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농장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일한 만큼 품삯을 주면서 더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끝까지 찾아가는 거야. 언약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 아니 애가 없어졌어. 그럼 안 찾겠어?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찾지. 아,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 안 찾겠어? 남편이 집을 나갔어. 안 찾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 99보다 하나, 끝까지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이 가서 네 여기 있어요 이러게 했어. 주인이 끝까지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지고는 탁 안고 오는 거지. 정말 그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이 준 드라크마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지니까, 드라크마 동전이 예를 들어서 땅에 떨어져서 나 여기 있어 이래? 주인이 찾잖아. 이걸 긍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인생 이제 망가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절대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네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 인생 한번 제대로 응답 축복 받아서 살아봐라.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으니까 너 이 세상에 앞으로 미래의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껏 네가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려봐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창세자분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참 못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잘 알지만은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이렇게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데 보니까는 호세아가 고멜을 엄청 찾잖아요. 아니 예편당과 집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컷 놀다가 단물 다 뺏기고 이제 노예시장에 또 팔아. 근데 노예시장 가서 또 사오잖아. 호세아가. 근데 그 사오는 게 은 30냥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은 30냥에 어떻게 돼요? 팔려갔잖아. 성경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참 정말
그러면서 고멜하고 또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이름을 라함이라고 적어요. 라훔.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야.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루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창녀짓만 하고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으로만 살아가던 그 고멜이 그 상태인데도 그것까지 언약 때문에 찾아가가지고 챙겨가지고 오는 거. 그걸 긍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그 긍휼을 받아 세상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가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렸어. 나의 그리스도가 됐어. 감사해 안 감사해? 기적이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데 정말 이 긍휼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긍휼에 대한 이 아주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46절에서 이제 52절에 나오는 얘기죠. 46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메오라고 하는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그래.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소경은 아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예요. 이때에 소경인 디메도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뭐라 그런지 알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긍휼이야.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조용히 해. 시끄럽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이 막으면 그거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아야지. 내가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고 새 역사를 쌓아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말린다고 안 해? 헤쳐나와야 될 거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말리는데도 뛰쳐나오는 거야. 막.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반응이 있어요. 살으려고 하는 반응. 근데 영이 무기력한 사람은 맹해. 멍해가지고 아니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있고 꼬이고 있고 꼬부러져 있는데도 그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 너 창세기 3장에 두 마음 품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눈을 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너가 구원 받았다. 그리고 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딱 예수를 쫓아가잖아.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언약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진 사람이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면서 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애들은 마약쟁이 만들어 놓고 맨날 무슨 율법이나 따지고 말이지. 교권 교리나 따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에서도 적폐 대상으로 그냥 기독교가 망가지 버렸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은 그 긍휼을 입어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는 뭘 주셨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두 마음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을. 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참 구원은 이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아유 사이비 이단들을 다
보면은 자기네가 막 구원받았다 그랬죠. 지네가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참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혼이 떠져지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난 여러분들이 너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구상 최고의 사람들이야. 위대한 사람들이고, 진짜. 예? 이제 우리 아이들 그걸 이제 알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다른 거 없습니다. 꼭 잡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음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가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야.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이제. 1인칭이 돼야 돼,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그가 정말 참 선지자로 왔잖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 가진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가가지고 우리가 안 되고 하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내가 진리가 돼버렸잖아. 내가 은혜가 돼버렸잖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가 돼버렸잖아.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자유를 주잖아.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짜 여러분 자유를 가져야 돼요. 참 자유. 절대 율법의 향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뭐라 그래요? 죄를 다 덮는다 그러잖아.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긍휼이요. 긍휼이 여기는 거야. 어쩌다가 제가 저러고 있냐. 저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살려내야 되겠구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참 대제사장.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영원히 해방했다. 영원한 자유로, 영원한 해방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걸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참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도 이 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대적에 다 박살났어. 그리스도한테 덤볐다가 까불었다가 역사는 그거야. 그리스도한테 덤비면 다 깨지는 거다 이거.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제국이나 다 박살나버리잖아. 아니 로마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아무 큰 나라로 소용없어. 그리스도한테 대적을 했다. 그건 박살이야 그냥. 역사가 그거잖아 지금. 어디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 부활절 맨날 지키면 뭐해. 본인이 부활을 안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래야 사망권세 지옥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나. 우리 집은 부활의 집이다 말이지. 우리 집은 성령의 집이다. 우리 집은 축복의 집이다 말이지. 막 이러고 말이지.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해버려요. 목사님만 하냐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주 노래를 불러. 나는 아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혼돈과 공허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해버려요. 꺾고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 역사해버리는 거야. 하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명 가지고 완전히 해방됐죠. 부활 가지고 이제는 완전 승리한 거예요. 승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온 거는 다른 거 한 거 온 거예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이거 사단,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이거 아주 그냥 박살내야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깨고 속이고 그래서 너희 아비 거짓말장이 그랬던 거야. 그 하나님 성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진짜요 이거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지. 안 받으면은 안 보여. 딱 종교에 묶여가지고 그냥 무기력 그 자체라니까. 무능력 그 자체. 오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부름받은 자들. 이 역사 속에 인생에 나타나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본대. 하나님을 본대. 야, 대단한 거지. 여러분 벌써 영안이 띈 거예요, 이제. 그래,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이런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는데 그 청결하다는 것은요, 뭐 크린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퓨어라 그랬지. 아주 카탈로스라 그랬어. 완전히 순수한 거야. 완전히 그냥 아주 거룩한 거야.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 이거 말이야. 모노게네스. 한 마음. 언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어야지. 진짜. 제자잖아 그것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간 게 아니래.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새 창조가 난 거야 이제. 람바노 내가 취했다. 긍휼로. 그러니까 긍휼로 이 말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을 입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야.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 딥시코스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건 어떻게 돼요? 대적자야 사단이야. 마귀짓하고 고소하고 다른 거 없어요. 무화과 가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 피하잖아. 말씀 피하는 거야. 얼굴 안 봐. 두 마음을 품고 이 사단한테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한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뜻이 전혀 다른 곳에 있고 목표가 다른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청결하지 않고 청결의 반대말이 뭐예요? 더러운 마음이야. 불결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두기 시작해.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은 성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잖아. 참 희한해요. 그래 1장 31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이 우매한 자라 그래. 어리석다 이거야. 그리스도 없는 자, 이해력이 없어. 그리고 또 배약하는 자들. 불충실한 거야.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하나님의 언약을 쏟아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로 제자 찾는 사역의 길에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하고 엄청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줬는데 그냥 집에서 마누라하고 쎄 뼈에나 맞추고 내 새끼들 맛있게 먹어. 아이고 불신자도 그건 다 해. 진짜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남은 인생에 방향 잘 맞추시고 진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다. 이거는요 끝난 거야. 인생 다 붙은 거야. 아니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는 거야. 방주 짓는 거야. 모세가 뭐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았어. 출애굽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계획 속에.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뭐냐?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어. 맞아. 앞에 요단이 가르고 여리고가 막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가나안을 위해서 그냥 가면은 정복하게 돼 있다니까. 무너진다니까. 딴 데 가니까는 막혀가지고 잔해물들이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거야. 절대 틈을 주면 안 돼.
오직 하고 딱 나가야 돼. 방향 맞춰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들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 속에 태어났다. 막 이러고 딱 맞추고 가봐. 다 꺾여. 다. 오직이 안 되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야.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진짜야.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의 기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 얼마나 멋있어. It is finished 해버렸잖아.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러잖아.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제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자는 뭘 가진지 알아요? 제자? 마드테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는 권세와 권능을 다 줬잖아.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를 다 한꺼번에 다 줘버렸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걸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 에? 당당하세요. 두려움 마세요. 그냥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 그 신분을 아는 자,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진 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누구냐? 제자잖아요. 제자에게 뭘 줘요? 왕국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국을 줘요. 왕국의 킹덤을 줘요. 킹덤. 제자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딱 그러잖아요. 더구나 뭘 줘요? 이제는 왕권을 줘요. 왕권. 로얄티를 주는 거야. 로얄티, 왕권.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왕권을 준다니까. 왕권. 아예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딱 그랬잖아. 응? 네가 거룩한 자요. 네가 청결한 자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왕권을 주는 거야. 로얄티. 그뿐이에요. 아주 이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가지고 뭘 줘요? 아예 레이온 통치권을 준다니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엄청난 거야. 네? 통치권. 이게 제자야.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몸만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카다로스는 인간의 모든 사고, 행위의 원천 이런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탐욕스러운 마음, 욕망스러운 마음. 그게 다 두 마음이지. 딥스코스, 우상적인 거. 에피투미아지. 그런데 보니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딱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나는 내 피가 O형, B형, A형 이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냐.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진짜 청결한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여진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이거 비밀이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발견했다. 모른다. 아직 하나님 못 본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는 딱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보여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새 역사가 나를 통해서 정말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을 가지고 알고 있는 자,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그 긍휼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받은 자였구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